공자가 성야여, 연덕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아마도 그 자신조차 이 간단한 몇 글자가 후세에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최고의 진리 명언으로 여기며 오직 욕망을 철저히 끊어야만 마음의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종란산 깊은 곳에 위치한 고대 선원에서 나이 거의 100세에 이른 노선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 보였다. 우리가 이해하는 오옥택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분은 해명이라는 선사로 이 산에 있는 유서 깊은 고찰에서 70년 넘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는 오욕택강을 잘못 이해하여 고통에 빠진 수행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욕망 속에 자신을 잃은 세속인들도 너무 많이 보았다. 오늘날 그가 동일한 혼란을 겪는 젊은 승려를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1000년 동안 숨겨온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가을 아침, 옅은 안개가 온 산맥을 감싸고 있다. 젊은 승려 해공은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찌푸리며 마음속 깊은 갈등에 휩싸여 있다. 그는 이미 이 사찰에서 10년 동안 수행해왔으며 매일 내면의 다양한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잡념들은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강렬해졌다. 스승님, 제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공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밤낮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점점 더 고통스러운가? 내 수행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일까? 해명선사는 조용히 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런 혼란은 그가 너무 여러 번 보아왔다. 욕망을 억제하여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해공, 너는 나에게 말해주렴.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가? 선사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깊었다. 해공은 주저함 없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제자는 강함이란 곧 굳건하고 굴하지 않으며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마음속의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 힘써야 하며 마음을 고요한 물처럼 평정하게 만들어야만 성인이 말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대답을 듣고 해명선사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뜰에 있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해공아, 저 대나무들을 봐라. 어젯밤 광풍이 몰아쳤는데 왜 이 약해 보이는 대나무들이 한 그루도 부러지지 않았을까? 해공은 스승의 시선을 따라가며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대나무는 구부러지는 법을 알기에 바람의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스님은 다시 한번 벽 모퉁이에 쓰러진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고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해공은 굵은 고목이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어젯밤 바람에 쓰러진 것이다. 이 나무는 너무 딱딱해서 바람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해 뿌리째 뽑히고 말았다. 이 이치를 이미 알면서 왜 자신의 마음을 그 뻣뻣한 늙은 나무처럼 만들려 하는가? 선사의 말은 마치 득도한 깨달음을 주는 듯하여 해공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였다. 바로 그때 사원의 지화 스님과 해덕 스님이 급히 선방으로 들어왔다. 스승님, 산 아래에 상인이 와서 시를 지어 드리겠다며 왕부를 위해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요청을 했는데 진정으로 도를 이룬 고승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덕월,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도를 얻은 고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덕은 공손히 대답했다. 사부님, 제 생각에는 도를 얻은 고승은 육근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 세상의 모든 일에 무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탐욕, 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철저히 끊어내어 무용무구의 초연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 대답을 듣고 해명선사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두 분의 견해는 세상 사람들이 무욕이면 곧 강하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사의 눈빛이 깊어지며 마치 먼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50년 전, 나는 아직 세상을 떠돌며 순례하는 행각승이었다. 한 번, 나는 매우 식견 있는 다 상인을 만났다. 그는 그의 사업 경력 중에 3가지 다른 수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깊은 산속 동굴에 거주하며 시체와 격리되고 오곡을 먹지 않으며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여긴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지만 항상 자신의 본성과 싸우며 아름다운 색을 보면 억지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귀를 막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붉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먹을 때는 먹고 웃을 때는 웃으며 해야 할 일을 한다. 해공이 급히 물었다. 스승님, 어느 분이 진정한 도를 이룬 고인, 높은 성자입니까? 그때 나도 같은 질문을 했고 해명선사는 일부러 잠시 멈추었다. 그 다상이는 말하였다. 앞에 두 종류 사람들은 비록 수행이 정진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을 준다고. 그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덕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찻상이는 말했다. 그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손짓과 걸음걸이 사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유가 드러난다네. 가장 신비로운 점은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온함은 의도적인 회피도 아니고 강인의 억제도 아니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담담함이다. 세상의 모든 욕망이 그에게는 마치 눈앞을 스쳐 지나는 연기와 같아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나타낸다. 해공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것도 여전히 무욕이지 않습니까?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해명선사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욕망과 싸우고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이미 그 싸움을 초월했다. 말하는 도중에 사방에서 종소리가 들려와 모두에게 이미 정오가 되었음을 알렸다. 해명선사는 해덕에게 상인 영제를 맞이하도록 배치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해공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해공, 내가 알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루는 것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연덕망의 진정한 뜻을 선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다. 해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자는 늘 성인이 심성 깊이를 비판하며 그가 욕망이 있어 강인하지 못하다고 하여 강인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명선사는 평생 탄식하였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왔으나 이것이 바로 성인의 본뜻을 전도한 것이다. 공자의 지혜가 어찌 이토록 천박할 수 있겠는가? 그 성인의 진정한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해공이 급히 물었다. 해명선사는 선방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침착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곧굳고 단단하며 절대 굽히거나 꺾이지 않는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내면의 힘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그 대나무처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인하고 흐르는 물처럼 겉으로는 힘없어 보이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다. 진정한 강인함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대립을 초월한 경지이다. 이 경지에서는 강이 곧 유이고 유가 곧 강이며 둘은 본래 구별이 없다. 해공은 듣고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했지만 아직 이 깊은 경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제자의 혼란을 깨달은 해명선사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당시에 덕망이 높고 학식이 깊으며 인품이 고상한 대유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평생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며 살았다. 그는 자신이 이미 무욕즉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 내심 매우 자족해하였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큰 자비심이 일어나 거지에게 몇 냥의 은을 주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은전을 받은 후에도 다른 거지들처럼 수없이 감사하지 않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시주인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돌아섰다. 대로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 몰래거지 뒤를 따라갔다. 그가 이 은전을 어떻게 사용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거지가 조용히 한 주막으로 걸어가 여러 얼량을 사용해 술과 고기를 사서 크게 즐겼다. 다연은 즉시 화가 나서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은전을 준 것은 곡식을 사서 살아가라고 한 것인데 어찌하여 술과 고기를 사서 즐기느냐? 거지가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시주님이 저에게 은전을 주신 것은 시주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주님의 공덕입니다. 이 은량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려고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큰 사람은 듣고 난 후 분개하여 옷소매를 휘날리며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그는 점점 그 거지의 말이 도리에 맞는다고 느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이른바 무욕이 사실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갈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인정을 받고자 갈망한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듯한 그 거지는 오히려 이런 집착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해공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스승님, 말씀하신 거지는 오히려 욕망 없고 도리를 지키는 경지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명선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무욕은 겉으로 드러나는 청빈과 절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로움과 해탈이다. 그 거지는 술과 고기를 먹을 때 탐욕이 없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괴로움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 어떠한 외부 사물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 대유학자는 생활은 엄격했지만 내면은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공은 갑자기 깨달았다. 원래 그러한 것이구나. 스승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명선사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욕망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며 충족됐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 염려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마치 밧줄에 묶인 죄수와 같아 어느 곳에 힘이 있겠는가? 해공은 자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스승님,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해명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지만 답은 몇 마디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당신은 먼저 더 근본적인 문제, 욕망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을 말하고 있을 때 해덕이 다시 들어왔다. 스승님, 그 시주자가 공양을 드린 후 반드시 스승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중요한 일이 있어 여쭙고 싶다고 합니다. 해명선사는 잠시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 해공으로 하여금 속세 사람들의 혼란을 경험하게 하여 그의 수행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 시주자분을 이리로 모셔오세요. 잠시 후 50대 중년 상인이 선방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구식 옷을 입었으나 표정은 초조하고 눈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소인 왕국이는 대사님을 배웠고 상인은 공손하게 스님께 절을 올렸다. 해명선사께서 그를 앉으라며 손짓하셨다. 시주 보살이여, 앉으십시오.
어떤 근심이 있으면 편히 말씀하십시오. 왕부기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대사님, 저는 평생 상인으로 살아오며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내면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무욕측강의 이치를 들었는데 욕망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 기회를 보면 꼭 잡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꼭 맛보고 싶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꼭 여행하고 싶다. 어린 사람은 과연 고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까? 공청은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상인의 고민이 나와 이렇게 비슷하다니. 해명선사는 웃으며 말했다. 시주님, 어찌하여 이러한 욕망들을 끊으려 하십니까? 왕부기가 잠시 멈칫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욕심이 있으면 강인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욕망들을 끊으면 얻을 수 있겠는가? 왕부기는 잠시 생각한 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선사께서 머리를 저으며 말씀하시기를 시주님이 오해하셨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 자체를 끊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욕망이 아니겠는가? 왕부기는 어안이 벙벙하여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다. 해공은 곁에서 듣고 있던 중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자신이 수년간 닦아온 수행이 모두 욕망의 악순환 속을 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부기가 급하게 물었다. 해명선사께서 일어나 차대 앞으로 걸어가셔서 차를 우려내기 위해 천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하셨다. 시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당신은 차를 우려내고 있습니까? 왕부기는 스승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차를 마시고 싶어서 차를 우려내고 있다. 이것을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왕부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그럼 지금 나는 더 이상 강하지 않다는 말인가? 왕부기는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 해명선사는 우려낸 차를 세 잔의 찻잔에 나누어 담고 왕부기와 해공 형제에게 각각 한 잔씩 건네주었으며 자신도 한 잔을 들고 함께 차를 음미하였다. 세 사람이 차를 마실 때 선방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차 향기만이 퍼져 있었다. 차를 마신 후 해명선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이 차 맛이 어떠한가? 아주 좋아요. 달콤하고 맑은 향이 납니다. 왕부기가 대답했다. 해공은 어떠하냐? 정말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허망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제 차를 다 마셨는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조금 전에 참아댈 생각하고 있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왕부기가 생각해보니 차는 이미 다 마셨으니 다시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해명선사께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거야. 진정한 무욕의 절정은 바로 이런 경지다. 목마르면 차를 마시고 마신 후에는 내려놓으라. 차의 맛에 집착하지도 말고 차의 달콤함을 거부하지도 말라. 이것이 자유로움이며 이것이 자연스러움이며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해공과 왕부기는 모두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으나 명백히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스승님, 그러나 경전에는 분명히 욕망을 끊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공은 아직도 다소 혼란스러워했고 해명선사의 표정은 더욱 깊고 심오해졌다. 경전은 틀리지 않았으나 당신이 단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끊어야 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과 속박이다. 마침 중요한 대목을 말하고 있는데 절 밖에서 갑자기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어린 사미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스승님,
스승님, 산 아래에서 관청 사람들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해명선 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제가 가서 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저를 기다리세요. 매미가 떠난 뒤 해공과 왕부기는 서로 마주하며 떠났다. 왕부기는 탄식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해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스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슨 대답인가요? 왕부기가 급히 물었다. 방금 차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해공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다 마신 후에는 내려놓으라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지라 하셨다. 나는 이것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욕망을 끊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왕부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공은 오랜 침묵 끝에 갑자기 눈앞이 번쩍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다. 스승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물으셨다. 욕망을 끊고자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욕망이 아니냐고? 따라서 진정으로 끊어야 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과 고통일 것이다. 왕부기는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해명선사가 돌아왔다. 스승님, 방금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요? 해공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명선사 백로, 별일 없으나 누군가 다리 건설을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하며 사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해공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 끊어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인 거지요? 해명선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공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경지는 이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왕부기가 다급하게 물었다. 대사님, 진정한 경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해명선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석양이 지고 황혼이 점점 짙어짐을 보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에 지혜의 빛을 반짝였다. 적기가 이미 성숙했으니 지금 바로 너희에게 무릎법문의 진정한 비밀을 밝혀주겠다. 선사의 목소리는 장중하고 힘차게 변했다. 이 1000년 동안 오해받아 온 경계는 극락정토라고 불립니다. 해명선사의 음성은 마치 진리의 꿀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 같아 선방 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해공과 왕부기는 듣고 나서 전례 없는 충격을 느꼈다. 스승님, 극락정토란 무엇인가요? 해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명선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른바 극욕이요, 극욕리요. 이란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얽매이지 않아 욕망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욕망과 무욕의 대립을 초월한 심오한 경지이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수행자가 더 이상 욕망과 싸우지 않고 욕망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왕부기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대사님, 이것은 욕망을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명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정반대입니다. 욕망을 방임하는 것은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고 욕망을 모으고 벗어남은 욕망 속에서 깨달음과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여러분이 차를 맛보았듯이 여러분은 차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실제로 차를 마셨지만 마신 후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고 욕망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극욕과 이욕을 떠나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해공께서 다소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군요. 스승님,
선생님의 뜻은 진정한 무욕이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해공, 너의 이해는 이미 진리와 매우 가까워졌다. 해명서는 듣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긍정이며, 진정한 무욕은 집착 없는 욕망, 고통 없는 욕망, 구속 없는 욕망을 의미하며, 욕망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를 강제로 억제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을 뿐이다. 왕부기가 감격하며 말하였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동안 나는 내 본성과 싸워왔으니 점점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대승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경지를 닦아 나가야 합니까? 해명선사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마당의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자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구름이 움직이니 하늘도 움직였나요? 아니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극욕과 이욕을 떠나는 묘미입니다. 욕망은 구름과 같아 별 하늘을 떠다니지만 마음의 본성은 하늘과 같아 항상 맑고 움직이지 않는다. 핵심은 내가 이 별 하늘에 머물러 자신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 구름들에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해공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스승님께서는 욕망을 동일시하지 말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한다. 배고픔의 감각이 일어날 때 그 감각을 관찰하되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말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관찰하되 내가 분노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탐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관찰하되 내가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관찰 속에서 너는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며 억압하지도 방임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무욕즉강이다. 왕부기는 골똘히 생각하며 말하였다. 대사님, 이런 말씀이라면 제가 장사할 때 이익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큰 이익을 볼 때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탐욕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 억누르지도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맑고 청명한 상태에서 너는 자연스럽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어쩌면 너는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너는 자유롭다. 해공이 물었다. 스승님, 우리 수행자들이 다양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혜명 선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색을 볼 때 마음에 욕망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이러한 욕망을 분명하게 관찰하는 것, 마치 하늘 저편의 구름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내면은 항상 평온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욕망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가득하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찌 힘을 말할 수 있겠는가? 왕부기가 탄식하며 말했다. 공자가 깊이 간절히 원하되 강하지 않다고 한 까닭은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욕망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임을 알겠다. 정말 그렇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욕망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혜도 없으며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유혹을 만나면 반드시 이성을 잃고 좌절을 겪으면 반드시 큰 고통을 겪게 되니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 극욕과 이욕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힘이다. 해공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하였다.
스승님, 제자는 오늘에야 수행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10년은 모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만큼 큰 선은 없으며 지명선사의 자애로운 효도이다. 그러나 이 경지를 진정으로 통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너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며 자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감정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 자체도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왕부기도 공손히 합장하며 대사의 가르침에 마음이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해명선사께서 손을 흔드셨다. 시주님,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욕망을 모으고 벗어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상태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삶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해명선사는 이 두 명의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기뻐했다. 오늘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서 잘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무욕즉강은 경전이나 이론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각자의 매 순간의 각성 속에 있다. 해공과 왕부기는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였고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맑음과 기쁨이 가득했다. 절을 나서며 왕부기가 해공에게 말했다. 스님,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해공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주는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속에 또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부가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시주여,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했구나. 보아하니 이러한 각성은 정말로 항상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고 석양의 여명 속에서 각자 귀향의 길을 걸었다. 중남산의 고찰에서 해명선사는 여전히 선방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푸른 산과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지혜가 이미 전파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몇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싹트게 될지는 각자의 인연에 달려있음을 알았다. 진정한 무욕즉강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인간성을 포용하면서도 초월하는 것이며 속세에 살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감정과 욕망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해탈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욕심 없이 중심을 선택하려 한 본 뜻이며 천년지혜의 진정한 정수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며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인생의 풍파 속에서 대나무처럼 강인하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며 하늘처럼 광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재의 욕망을 떠난 경지이며 이것이 진정한 무욕즉강이다.